감사하면 마음이 좀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 성도님들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전도사부터 지금까지 한 27, 28년 정도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두루 섬기면서 그 중에 뭐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분들이 있죠. 또 기억에 남고 내가 목사지만 그 성도님의 신앙을 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MDB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제 그분이 김진환 장로님이세요. 이제 그분께서 사업을 하시다가 사업의 이익 중에 얼마를 신학생들을 도와야 되겠다. 이제 그래가지고 저를 3년 동안 MDB 끝날 때까지 풀 스칼러십을 제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선교 여행을 갈 때도 늘 선교 여행 잘 갔다 오고 서포트를 해주신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잘 하시다가 내가 유학을 왔는데 이제 회사가 망했어요. 회사가 망했는데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저는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하신 분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가끔가다 연락을 드리고 또 늘 감사의 표현을 하고 저도 미국에서 그분만 생각하면 정말 감사가 넘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미국에서 좀 좋은 이렇게 좀 제가 생각할 때 괜찮다는 선물들을 사서 이제 보내고 이제 그랬다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장로님께서 저를 잊지 않고 매 해마다 연말에 꼭 분에 넘치는 막 선물들을 이렇게 보내주신단 말이에요, 저에게. 그래서 늘 마음속에 이제 감사가 넘칩니다. 그 감사는 이 앞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마치 마카론처럼 정말 스윗하고 감사는 또 앞에 있는 꽃처럼 감사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또 앞에 있는 커피처럼 이렇게 감사는 함께 마시고 싶고 함께 교제하고 싶은 그런 사람을 생각하는 그러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생각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 뭔가 나의 마음을 증거하고 싶은 편지와도 같고 말입니다. 또 감사는 정말 내가 받은 그 감사가 너무 커서 내가 정성 들여서 준비해서 드리고 싶은 선물과도 같습니다. 이 감사가 얼마나 따뜻하고 달콤하고 또한 아름답고 정말 함께하고 싶고 나누고 싶고 전달하고 싶은 이런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하면 가장 지켜야 될 것은 우리가 바른 교훈이라고 저번 주에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또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뭐냐면 교회는 감사가 풍성해야 된다는 거죠. 감사가 풍성해야 된다. 그런 그 바울이 어떤 감사를 했는지 오늘 우리가 배우고 우리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는 교회 그리고 감사로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능하게 하신 분에게 감사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왜 감사하는 내용이 이제 쭉쭉 나옵니다. 첫째는 바울은 자기에게 직분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직분을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한때는 직분에 대해서 내가 목사로서 정말 열심히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래 목사로서 섬기고 전도사 목사로 섬기다 보니까 때로는 힘들 때는 왜 내가 목사가 됐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늘 서신서를 그 13권의 서신서를 읽어보면 그 서신서 안에가 감사가 그렇게 넘쳐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의 일생이 그렇게 편하지가 않았거든요. 편하지가 않았어요. 사역을 하다가 이런 상황에 닥치고 저런 상황에 닥치고 심지어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기도 하고 쫓겨남을 당하고 또한 욕을 얻어먹고 또 비난을 받게 되고 또한 먼 여정들을 막 발로 걸어 다녀야 되고 또 복음을 증거했는데 돌이 날아오게 되고 복음을 증거했는데 감옥에 갇히게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그 일생 여정 가운데 수레바퀴처럼 돌고 도는데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증거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그 직분을 받은 것에 대해서, 사도로서 직분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에 어떠한 직분을 이야기할 때, 나는 이 나라에서 대통령의 직분을 받았어. 이 나라의 사장으로서의 직분이 있어. 나는 CEO로서 직분이 있어.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자랑해야 되겠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로 부르신 그 직분, 성도로서의 직분, 또한 성도 중에 특별하게 일꾼을 삼으셔서 각자의 집사로서, 장로로서, 목회자로서, 또한 여러 가지 사역자로서 이 부르심에 대한 프라이드, 이것이 얼마나 우리한테 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이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감사할 줄 아는 곳이 바로 교회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직분을 맡겼는데 어떤 자였는데 자기가 어떤 자였는데 이런 직분을 맡게 됐느냐? 이제 전에는 이제 비방하는 자요. 이 비방하는 브레스페미라고 해서 모욕하는 자요. 모욕이란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을 모욕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했습니다. 비방했다는 거예요. 비방하고 모욕했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리고 박해를 했던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고 폭행까지 했단 말이에요. 박해는 뭐냐면 노예를 삼아서 노예에게 어떠한 무거운 짐을 짓는 행위를 박해라고 표현합니다. 노예를 사서 노예에게 무거운 짐을 줘서 그것을 채찍을 때려가면서 할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을 박해라고 이야기하고, 폭행은 뭐냐면 나와 의견이 다를 때 물리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폭행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와 의견이 다를 때 물리적으로 행사하는, 그러니까 이 폭행을 했던 자예요, 바울. 그런데 그 사람에게 뭐가 임하니까,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임하니까 바로 삶이 바꿔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긍휼과 자비가 임했다면 우리의 삶이 바꿔질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한 삶으로 날마다 생각을 하게 되죠. 다음 주에도 다룰 것인데, 이제 기도도 마찬가지죠. 어떠한 교회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면 계속 교회 문제를 기도하다 보면 관심이 가져요, 교회에.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잘 섬길까? 어떻게 교회를 내가 이렇게 하나의 직분자로서 잘 감당할까? 계속 기도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다 보면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 기도거리를 받은 순간 기도를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긍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이 받은 이 긍휼을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 감사로 반응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긍휼을 입었다라고 표현될 때 정말 감사로 표현되는 것으로 나타내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제 그렇게 핍박을 했고 모욕을 했고 폭행을 했고 이렇게 했던 것은 뭐냐면 이제 자기는 몰라서 그랬다는 거예요. 참 진리를 몰라서.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을 할 때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 이 폭넓게 알아야 되죠. 폭넓게. 이럴 때는 이런 말씀이 적용되고, 저럴 때는 저런 말씀이 적용되고, 저럴 때는 저런 말씀이 적용되는데, 이 폭넓은 말씀을 하나로만 적용시켜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무지한 행동들이 나오게 됩니다. 무지한 행동들이. 예를 들어서 나는 기도만 해야 돼. 그러면 교회를 기도하는 것으로만 안다는 거죠. 나는 전도만 해야 돼. 그러면 교회를 전도를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예를 들어서 나는 예배만 해야 돼. 그러면 예배만 알고 있으면 교회는 예배 드리는 것이야 라고 예배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는 훈련받는 곳이야. 그래, 훈련만 생각하는데,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상황과 처지가 다 종합적으로 펼쳐져야 되는 것이지 하나만 고집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무지해서 잘못된 방법으로 갈 경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될 뿐만 아니라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교회는 바른 교훈이 계속 증거되어야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에게 맡겨진 직분은 바울에게 맡겨진 사도적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했고, 이는 단순히 임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른 거룩한 사명이라는 것을 바울은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많이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결을 했고, 또 틈틈이 사역을 하다 보면 힘들 때 하나님 그만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 때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그만두려고 하는 힘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긍휼과 자비가 더 커서 내가 그만두려고 하는 힘을 누른다는 거예요. 그만두려고 하는 힘을 누린다는 거죠.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바울은 더 이야기를 확장돼서 이야기하는데, 미쁘다. 이제 미쁘다 말은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성경을 읽는데 미쁘다가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름다운 것인가? 이제 옛날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 이 믿을 만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디모데야,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직분자를 써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디모데 너도 에베소를 맡으면서 분명히 너가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힘든 가운데 있지만 너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힘 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줄 것이라는 확신을 자기의 간증을 통해서 보여주시며, 이것은 미쁘다, 정말 믿을 만한 말이라는 거죠. 믿을 만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다 하여도다, 이 말에 대한 핵심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정말 믿을 만한 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사역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른 걸 붙잡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구원해 주셨고,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그 확실한 그 복음의 말씀을, 그 진리를 붙잡고 목회를 해야 된다. 이제 이것이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러 가지의 성도로서의 직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역자로 직분이 있지만, 그 핵심이 뭐냐면 상황과 처지가 아니라 그 복음의 핵심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죠. 복음의 핵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하시러 세상에 임하셨다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그것 때문에 오늘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없이 직분을 감당하면 힘듭니다. 힘들어. 그냥 어거지로 하게 되고 마지 못해서 하게 되고 기쁨이 없고, 또한 율법적으로 하게 되고 내가 이걸 해야지 많이 뭐가 되고 이걸 해야지만이 내가 믿음 있다는 소리 듣고 그럴까 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러든 저러든 상관없이 바로 이 복음이 나에게 엄청난 유익을 갖다 줬기 때문에 나는 이런 사역을 한다. 왜냐하면 그 바울도 내가 국류를 입었다. 국류를 입은 까닭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내게 먼저 일제 오래 참음을 보여주신 까닭에 영생을 얻는 자의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바울과 같은 사람도 예수 믿는데,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들도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다. 또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다. 바로 이그젠플, 이 예표로 삼는다는 거예요. 너희들 바울을 봐라. 바울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를 저질렀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래 참으셔서 그를 이방의 선교자로, 또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믿을 만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죄인 중에 계시라고 믿습니까? 이 말을 쓰면 좀 무서운 말이죠. 죄인 중에 계시다.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많은 죄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그 죄인보다 제가 더 높을 걸, 내가 더 죄가 많을 걸, 나 같은 죄인이라고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예수를 믿다 보면 이런 고백은 좀 사라질 때가 많아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저도 마찬가지. 내가 죄인의 우두머리, 죄인의 계슈, 이거 많이 무섭지 않습니까? 실제로 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요.
그런데 바울은 율법적으로 잘 살라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믿음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살았던 것을 죄인의 우두머리라고 자기가 생각합니다. 물론 바울보다 더 심하게 예수를 핍박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바울보다 더 심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인 것뿐만 아니라 예수 자체를 죽여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그래도 대제사장과 서기관보다는 내가 좀 죄가 덜 있지, 나보다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나보다 더 죄가 많아, 그들이 죄인의 우두머리고 나는 죄인이 한 두 번째 세 번째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죄인의 우두머리라고 생각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출발이 바로 감사의 조건이 됩니다. 내가 죄인의 우두머리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내가 연약한 존재, 죄인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감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런 죄인의 우두머리를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겠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 아까도 제가 전자에 이야기했다시피 나를 지금까지 올 연말에도 막 이렇게 목사님 목회 잘하십시오,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뭐 이렇게 선물을 정말 분에 넘치는 선물을 보내주면서 이렇게 격려하면 그런 것도 감사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그 장로님께 잘 대해야 될까, 좀 편지를 써서라도 어떻게 좀 잘 돼야 될까, 어떻게 감사의 표현을 할까, 이제 이런데 이것보다 더 큰 죄인 중에 괴수인 그를 구원해 주셨으니 이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심한 매를 맞고 살 소망까지 끊어짐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다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바울은 정말 죄인의 우두머리 격이야, 근데 나는 좀 덜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또한 나는 오히려 바울보다 더 죄가 많은 사람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감사로 크게 다가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쯤에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들 디모데야,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을 써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애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바울이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전하였던 것은 뭐냐면 바른 교훈이었습니다. 바른 교훈. 교훈은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닥터린이라고 했어요. 성경의 원리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 성경의 핵심 메시지가 뭔가, 성경의 원리가 뭔가. 그 교리나 이런 핵심 교리나 가르침을 통해서 디모데가 가져야 될 마음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다른 거 붙잡지 말고 바로 성경 말씀을 붙잡고 바울이 가르쳐준, 또한 바울이 가르쳐준 교리를 잘 습득하고 그 교리나 가르침을 분명히 붙잡고 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싸워야 돼. 근데 싸운다 이 말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악한 영들, 곧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과 싸워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말씀을 읽어보면 기도해야 되는 것 같겠구나. 또 말씀을 읽어보면 열심히 예배 드려야 되는 거구나. 또 말씀을 읽어보면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구나. 말씀을 읽어보면 서로 사랑해야 되겠구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겠구나. 또한 말씀을 읽어보면 희생해야 되겠구나. 말씀을 읽어보면 정말 오늘 하루를 기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계속 이렇게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과 가깝게,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새로운 영이 깨어나도록 한다면, 반면에 또한
어둠의 영, 죄악의 영, 이런 영들의 또 속삭임이 뭐냐면 그거 해서 뭐해? 그거 안 해도 돼. 너가 굳이 뭐 할 필요 있겠어? 그리고 교회 자주 모이는 거 안 좋은 거야. 그리고 기도 자주 하는 거 안 좋은 거야. 전도는 옛날 말이지 나가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그런 또 그 사상들이 이렇게 침투한단 말이죠. 침투한다. 그런데 이런 사상과 성경에서 말한 사상이 싸움이 일어나야 돼요. 싸움이 일어나요. 그래서 일단 성경을 믿어야 되고, 성경을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의 양심이 성경이 원하는 양심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경이 원하는 양심, 잃어버렸던 양심, 놓쳐버렸던 양심이 성경에서 원하는 양심으로 계속해서 발전이 됩니다.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은 양심이 리폼 된다는 것, 다시 폼을 형성하게 됩니다. 폼을. 그래서 그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이제는 싸워야 된다. 곧 하나님의 말씀과 대비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렇게 갈등이 일어난 이런 것들과 싸워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입각하여 영적 전투를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내가 육적인 방법이나 전투를, 그리고 상대방을 비방하고 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불순종하는 것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것이 뭔가를 오늘도 변함없이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뭐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어디 가서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여전히 순종하며 해로울지라도, 남들이 봐서 뭐 잘못했다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변함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착한 양심은 여러분 스스로 형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희미하게나마 여러분 안에는 양심이 살아있는데, 선과 악을 분별하는 일반 은총을 통해서 주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희미하게 살아있는 양심이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접함으로 말미암아 강한 양심, 선한 양심, 하나님이 기뻐하는 양심으로 계속해서 리폼, 다시 폼이 형성된다는 것을 깨닫고 말씀을 붙잡고 선한 양심을, 또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그 에베소에 목회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단 말이죠. 디모는 성품상 약하고 또 위가 아프다 그래요. 위병. 목회자들에게도 많이 있는데, 왜냐하면 목회가 오늘은 좀 바람 잘 날이 있나 싶으면 또 뭔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늘 근심이 많은 분들이 또 목사님 중에 한 분이지요. 목사님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라 그러는데 계속 근심거리가 생기게 될 때 목사들은 이렇게 근심을 많이 하다 보면 위가 많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싸웁니다. 그런 근심 걱정과 이렇게 친구하지 않으려고 싸웁니다. 근심 걱정을 멀리하려고 싸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굳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되지라고 싸웁니다. 싸워. 여러분 싸워야 안 싸워요, 여러분? 싸워요.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며 지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니까 굳이 하란 걸 또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사랑하자. 또 하지 말자는 거, 하지 말자는 거 갖고 싸우는 거였다. 아니, 해버리자. 굳이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하지 말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그래서 막 싸우는 거예요. 영적으로 싸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입속에는 늘 감사가 넘쳐야 돼요. 그래, 나 같은 죄인이 뭔데 이렇게 구원해 주셨고, 죄인 중에 바울보다 더 큰 죄를 짓고 있는 나에게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으니 이제는 나는 그냥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 꼭 마귀 사탄이 야 불평 좀 해라, 원망 좀 해라. 그러면 성경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굳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왜 내가 해야 돼? 왜 원망하고 불평해야 돼? 왜 싸워야 돼? 이거 하지 말자. 그냥 사랑해버리자. 우리 모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가 그래요. 그냥 이것이 바로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 근데 또 하나 일이 벌어지네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시작.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인원 중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어요. 그 인물이 무엇을 하냐면 바울이 사탄에게 넘겨버렸다고 이야기해요. 사탄에게 넘겨버렸다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징계를 했다 이 말이에요. 징계를. 아니면 출교를 시켰다는 거예요. 출교. 왜 출교를 시켰냐면 그 이유가 디모데후서 1장 17, 18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들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니라. 아멘. 후메네와 또 알렉산더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는 디모데후서는 후메네와 또 누구요? 빌레도.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뭘 하냐면 부활이 지나갔대. 부활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데. 그리고 부활은 영적으로만 일어나는 것이지 육체가 부활되지 않는데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했어요? 안 한다고 했어요? 부활한다고. 내가 살아난 것처럼 너희도 살아난다고. 또 누구를 또 나사라고 살아난 것처럼 살아난다고 이미 가르쳤는데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육적인 부활이, 육신이 부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이 어때요? 퍼진다는 교회 안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출교를 시켰다는 거예요. 출교를. 잘못된 가르침. 이상하게 교회를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밖에서 이제 이렇게 교회에 오잖아요. 우리 교회에 이제 오면 기존에 다녔던 사람들하고 막 친하게 지낸단 말이에요. 친하게. 그러면 친하게 지내면 서로가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영향과 좋은 것들을 받으면 괜찮은데 때로는 안 좋은 것들도 같이 받을 때가 상당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늘 촉각을 가지고 잘못된 가르침이랄지 잘못된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늘 경계심을 가져야 돼요. 경계심을. 바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바로 가르쳐야 되고 또 이렇게 훈계를 했는데도 듣지 않으면 출교를 시켜야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죠. 그런데 이제 사탄에게 이렇게 넘겨줬다 하면 이제 후메네와 알렉산더를 버렸다 이 말이 아닙니다. 버렸다 이 말이 아니라 그들이 신성모독을 못하게. 바울도 신성모독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신성모독을 했죠. 해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온 사람이 바울입니다. 마찬가지로 후메네와 알렉산더도 이렇게 신성모독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사탄에게 넘겨줬다. 이 표현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징계와 출교를 시켰다. 그러면서 그들이 깨닫고 다시는 신성모독이나 잘못된 교리에 빠져들지 않고 경계함으로 다시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도 어때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그를 시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줬죠. 그런데 사단이 욥을 시험하면 시험할수록 욥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점점 더 깨달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죠. 사탄으로부터. 그러니까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쳐 나가고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당한 사람은 넘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가룟 유다가 마찬가지로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통해서 넘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험을 통해서 넘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단의 시험을 통해서 믿음을 더 굳건히 한 사람도 성경에는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또한 출교를 당할 때, 우리 교회 요즘 들어 교회에서 출교라는 것이 별로 없는데 그 당시에 있었어요. 물론 이제 바르게 교회를 하신 분은 출교를 시키는 분도 있어요. 지금 현대에도. 그런데 그 한 이유가 뭐냐면 깨닫고 다시 참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러한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고 인도하심이 없다면 정말 힘든 거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후메네와 알렉산드리가 이렇게 잘못된 교리를 받고 싶어서 받겠습니까? 그렇게 잘못된 교리를 마음에 인식하고 싶어서 인식하고 싶겠습니까? 바른 교훈을 받았다가 넘어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여기에 앉아 있는 분들께서 바른 복음을 듣고 넘어지지 않았다면 지금도 예배 생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으로 살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바른 교리에 바로 서게 하시고 또한 잘못된 교리에 빠져들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감사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직분 주심을 감사하십시오. 어떤 직분이 됐든. 그리고 여러분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누군지. 나 이러고 보면 꽤 잘난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러고 보면 참 나는 바울보다 더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더 은혜를 깊게 깨달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정말 마카로니를 나누고 싶은 그런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꽃다발이라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 정말 내가 편지라도 써서 이 마음을 하나님께 전달하고 싶은 감사가 있습니까? 또한 정말 하나님과 커피라도 이 주일 오후에 하나님과 나란히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서 사랑의 메시지를 나누고 싶은 그런 감사가 있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감사가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땡스기빙 때 주님이 주신 감사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 또한 하나님의 교리 가운데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가운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삶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또한 오늘 이런 직분을 감당할 때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한 감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풍성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감사,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신 그 모든 것 생각해 볼 때에 감사와 은혜가 충만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또 사랑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사랑이 없어서 정말 감사하지 못해서 감사가 없다는 것은 내가 누군지를 아직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증명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내 됨은 하나님의 은혜로 됨을 고백하면서 늘 감사하는 그러한 교회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